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욕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을 앞세워서 걷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인을 일본 순사의 앞잡이로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동족의 피를 빤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세리들을 훨씬 더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매국노라 불렀으며 세리 같은 인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이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욕할 때에 세리 같은 인간 혹은 세리와 어울려 다니는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굉장히 이름을 떨치던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세리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모은 부자요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사람들의 입들을 통해서 그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 세리장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욕을 먹을 짓을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 삭개오 이 사람도 구원의 백성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의 구원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야, 예수도 돈이 좋네, 돈이 좋아. 저 삭개오 저거 저 어떤 인간인지 저 매국노 그런데 돈 많다고 저 예수가 저거 구원을 선포하고, 야, 그런 구원이라면 난 안 가고 말아. 이랬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의 길을 걷던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유, 돈이 필요하면 딴 예수 믿는 부자들 많은데 왜 삭개오한테 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니도 한편이냐 그러고 이 매국노야 그럴 텐데,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센스가 저렇게 없을까 하면서 제자들도 적지 않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시고 주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너무 좀 생뚱맞다 혹은 조금은 뜬금없다 싶은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그때에 비유를부터 읽읍시다. 시작.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서 지금 삭개오와 대화하고 있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동화 같은, 꼭 옛날 이야기 같은, 조금은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문화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 그 비유를 통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동일한 은혜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주 부유하고 적지 않은 권세를 가졌던 주인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궁궐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꽤 먼 거리였고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하나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크게 읽었던 그 부분을 명령했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리고는 길을 떠났었습니다. 이 한 문화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 몇 원, 중국은 몇 엔, 미국은 몇 달러 이렇게 것처럼 이 문화가 이 은 조각이었는데 지금 화폐로 따지면 약 한 달 월급 정도가 됩니다. 한 20여 명의 일당이었다고 하니까 20데나리온이라 그래서 하루 일당의 20배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5일제를 근무한다고 칩시다. 토요일과 주일 쉬면은 한 달에 한 20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일하면서 벌을 수 있는 월급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주고는 장사하라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데 주인이 언제쯤 오실까 그랬는데 몇 개월 만에 왔는지 몇 년 만에 왔는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주인이 갈 때는 우리 집 주인으로 가셨는데 돌아올 때는 임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 같아요. 이분이 이 임금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었거나 이 주인이 임금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님이나 또는 자기 형님이 임금이 되니까 혹여나 내가 방해될까 싶어서 멀리 딴 나라 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임금이 시들시들 병이 문제가 생기고 약해지면서 누가 내 나라를 대신해서 맡아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아이가 제일 낫겠구나 하고 사람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임금님이 부르시나 갔다가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이 되어와서 다시금 자기 집으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임금이 되었다 이러면은 한 달 월급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치더라도 물론 지금 아직 병원에 계시는 삼성의 이건 누구는 한 달 월급이 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임금은 그 당시에 모든 게 자기 건데, 그런데 이 임금이 희한하게도 종을 다 불러가지고 장사한 거 보고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가 좀 더 액수가 커요. 한 6천 데나리온이 되니까 거의 한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꽤 큰 돈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의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학자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인은 5달란트를 맡깁니다. 장사해라.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깁니다. 장사해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장사해라. 이것은 뭐냐면 차별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고귀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고귀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좀 날씬한 여성이 하나님에게 더 고귀합니까? 좀 여유로운 여성이 더 고귀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능을 자꾸 사람의 점수를 매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거나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 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키 큰 사람은 언제 좋아요? 사과 딸 때.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은 사과 따서 이렇게 먹고 남 줄 때. 키 작은 사람은 언제 좋아요? 돈 떨어진 거 주술 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심장이 좀 특이한가 봐요. 그 황영조 그 사람 지금 이제 그 올림픽 때 마라톤 1등 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신났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뭐 의사도 같이 따라 나오면서 이 황영조 씨의 이 폐하고 심장이 뭐 좀 다르대요.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폐활량이 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남들이 한 100m, 200m 뛰면 허걱거리는데 이 사람은 뭐 한 20km 뛰고도 좀 더 뛸까요? 뭐 이러면서 뛰는데 이게 심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뭐 좀 크면은 이렇게 메우고 뭐 판막술 머리 할 텐데 이게 뭐 메우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손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100m도 못 뛰어요. 이 사람은 뭐 한번 뛰면은 얼굴이 하얘지고 입술이 새파래져요.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존귀하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너무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요. 그 집은 되게 가난하거든요. 피아노도 없어요. 뭐 풍금도 없지요. 뭐 제대로 된 오디오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지나가는 음악을 딱 들으면은 콩나물 대가리를 탁 그리고는 그 음에 맞춰서 아주 놀랍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가 막 피아노를 3대를 쌓아서 피아노에 뭐 선생님을 막 갖다 놔도 얘는 뭐 노래 부르면 삑 소리가 팍 나고 안 돼요. 얘는 자꾸 장사하고 싶은데 아버지 엄마가 피아노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얘는 계속 막 띵까 하는데 영시원찮은데 저 한참 뒤에 저 시골의 옆집에 사는 걔는 노래 들을 음악도 없는데 그냥 어디 소풍만 가면 얘 보고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 아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교수님하고 밥 먹다 보니까 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교수님의 말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타고난 뭐 천재성이라든가 하여튼 일단은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타고 안 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영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역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구멍나게 타고나는데 어떻게 마라톤 선수를 하겠어요? 그런데 심장에 좀 구멍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저급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존귀. 대신에 어떤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또 배에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다 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는 이 사람처럼 5달란트를 못 남기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래도 주인이 마치 꼭 5달란트 맡긴 사람보다 더 신나듯이 완벽하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인이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을 많이 만들었다 그걸 좋아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맡긴 일을 충성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달란트 비유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것은 문화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5달란트, 3분의 2달란트 이렇게 다 다르게 줬는데 반해서 이 문화의 비유는 이 임금이 이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모두에게 한 문화 10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칼빈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길을 떠나는 주인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문화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신 사명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동일하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시간. 부자는 하루가 50시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5시간이 아닙니다. 부자도 하루가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병들면 아픈 것은 한 문화씩입니다. 부자는 병들면 안 아프고 가난한 자는 병들면 아프고 부자는 교통사고 나도 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 아프고 부자는 이빨 뽑을 때 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은 이빨 뽑을 때 아픈 게 아니라 질병에 반응하는 아픔과 고통은 다 한 문화씩입니다. 자,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은 죽고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 문화씩을 다 맡기셨습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특별히 청교도들의 글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 장사하라고 맡기셨던 문화는 이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이 끝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인이 마치 먼 길을 떠나듯이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떠나십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예수 믿게 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길을 떠나시면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의 손에 하나하나 쥐어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문화의 이름은 복음 전파, 전도하라는 문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손에 다 쥐어줬습니다. 김 목사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한 문화씩 쥐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문화를 모든 성도에게, 예수 오래 믿은 성도에게,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성도에게, 병실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건강한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의 이름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문화인 것입니다. 오늘 장사하라는 이 말은 원어로 프락마티사스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확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게 내 지경을 확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복음을 확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만 예수 믿을 게 아닙니다. 내 아이, 내 주변, 내 이웃, 내 동료,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만난 동창,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확산하라. 내 이름을 확산하라. 만날 때, 어이 자네 오랜만이네. 아이고 자네 신수 좋네. 자네 교회 다니지? 자네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나? 아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에 장사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술에 한 문화씩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시간도 안 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간은 1분 주고 1분 뒤에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출발한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1분 만에 무슨 수로 인천공항을 가겠습니까? 비행기 출발이 몇 시입니까? 1분 남았다. 아니 1분 남았는데 지금 티켓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줬다는 거니까 알았어 해.
아니 티켓을 주려면 어제라도 주시거나 하면 대여섯 시간 전이라도 주셔서 가가지고 수속을 밟고 갈 텐데 비행기표를 1분 전에 여기서 주시면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두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직 나에게는 전도할, 장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기 암 환자들 계시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노회 안에도 암 3기 아주 좀 심각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장사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곧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하고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곧 주인하고 만납니다. 그때 주인은 대충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산하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문아, 내가 승천하면서 말했잖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입이 있으면 입으로, 손이 있으면 손으로, 말을 못하면 종이에 써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장사하라고 말했잖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장사할,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인생 80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6시부터 하루가 지는 12시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 제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20살은 오전 10시 51분을 지나는 것이고 30살은 오후 1시 17분을 지나는 것이고 40살은 오후 4시 56분을 지나는 것이고 50살은 오후 6시 8분을 지나는 것이고 60살은 오후 8시 34분을 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주인을 만나게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마음은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시간의 촉박함도 있어서 모쪼록 사명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할 때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6절 17절을 읽습니다. 16절 17절 화면을 보고 16절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인이 10명이 쭉 서 있겠죠. 한 명이 나와서 주인님, 아이고 주인님 임금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네. 그건 그렇고 우선 계산하세요. 주인이 한 문화를 주셨으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뭐 콩나물도 샀다가 팔고 또 콩나물을 사가지고 뭐 식당에 팔았다가 또 뭐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한 문화와 10문화를 그 종에게 다 줄 뿐만 아니라 10도시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너가 10도시를 가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강동구입니다.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요 강동구. 그런데 강동구가 아니고 이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겼다고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또 빨리 서대문구, 은평구, 그렇지 그렇게 10구를 준 거예요. 네가 다 가져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작은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 전파는 하늘은 말할 것 없고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여러분의 3대, 5대, 10대 후손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너는 10고을을 차지할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농담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어른이 상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왜요? 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맡겨진 복음 전파 그냥 만날 때 아이고 귀찮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10고을, 5고을, 100고을, 1000고을, 10,000고을을 주신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 받기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니 뭐 조그만 한 구도 아니고 10구를 다스리라고 너무너무 놀란 것이 네 것이다 이래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5문화를 한번 더 합시다. 차지하라. 줬다는 말이에요. 다스리라는 말은 차지하라. 네 거다 이런 말이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님 저는 이 사람처럼 10달란트를 못하고요. 한때는 10달란트 이상 벌었는데요. 갑자기 뭐 경기가 이상해져가지고 확 까먹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이거 했다가 그만 손해도 보고요. 또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잘 되고 뭐 이렇게 벌었다가 또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 하다 보니까 5문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야 너는 얘보다 못하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막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두 문화도 남기고 뭐 어떤 사람은 1.5문화도 남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전도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에는 상이 있다. 최병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 분이엘 예고 수학 교사이고요. 부산의 우리 교단의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 교회 좋은 교회죠. 부산 수영로 교회 주일학교 반사이고 또 청년부의 리더입니다. 이 최병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의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얘도 이렇게 불심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범어사 괜히 큰 절이죠. 유명한 절. 범어사에서 세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불편함이 다가와요. 빨리 예배당 짓고 빨리 노인병원 짓고 빨리 학교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또 이렇게 말하면 놀랄 테니까 말을 해버렸네요. 여튼간에 절에서 이 학교를 지었는데 그게 명문 학교가 되어서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불심이 깊었는지 전교 학생회장보다 파워가 더 있다는 전교 불교 학생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잘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부산에서 명문 고등학교가 중에 하나가 기독교 단체가 세운 이 분이엘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여기 분이엘 고등학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민 끝에 그래도 종교는 종교고 공부는 공부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분이엘 고등학교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얘는 학교에 이미 가면서부터 이 왼쪽 팔과 오른쪽 팔에 이 염주 이거 얘네 다 해보셨죠? 다 들고는 갈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 채플 이 학교에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특별히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는 채플이 있는데 그때는 혼자 앞에서 뭐 목사님 전사님 설교하면 자기 혼자 마하바냐 바라 이러면서 이제 그랬대.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설교자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날도 뭐 마하바냐 이러는데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이 고등학교 애를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전도로 나타납니다. 막 일가친척을 붙잡으면 막 거머리처럼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러든 말든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회만 닿으면 전도를 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불난 할머니 집을 지나는 심정이었다는. 이게 뭐냐면 자기 동네에 이렇게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불이 났다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부엌에서부터 불이 나요. 할머니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우리 다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119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뭐 문을 두드려서 할머니 하면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하고 문을 부시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옥 가는 거 눈에 보이는데 내가 지금 되겠냐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거머리같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작년에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을 한번 꼭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상에 관한 거예요. 현지 교사예요. 수학 선생님인데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예고 수학 선생님인데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교사가 방학 때는 시간이 있지만 평일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이 청년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일본에서 수업 중인데 좀 와서 간증해달라는 거. 일본에도 큰 교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못 간다니까. 비행기표를 보내. 토요일날 왔다가 잠시 와서 설교 가면 안 되냐? 그래갖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여행 한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전도하세요. 전도. 이분이 책을 쓰니까 가는 곳마다 100권, 200권, 그 책 인쇄도 쏠쏠맞게 들어왔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터키,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일본, 중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고, 돈이 벌려가지고 또 내가 있는 학교에 선교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 지금 돈 번다는 얘기 좀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4개인가 5개를 들고 다니면서요, 그 핸드폰에 5,500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A, B, C, D, E, F, G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사람들을 아침마다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생일이 오면 그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하면서 챙기는데 전도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장사하라게 전도죠. 이렇게 한 문화 가지고 뭐 1명, 2명 전도했는데, 임금이 10도시를 준 거예요. 이거 네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데, 저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말하면, 기독 어른들에게도 말하면, 노인들에게, 여러분, 전도는 인생의 블루오션입니다. 우리나라 뭐 하나 만들면 금방 경쟁자가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해가지고 금방 경쟁 때문에 되지도 않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전도는 하늘과 땅의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늘에 열고울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고울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고울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함이 김기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리핀 선교사님인데요, 이 김기영 선교사님이 이 젊을 때 인천의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는데 어느 날 오늘 뭐 한 건 할 거 없나 싶어서 누구 하나 이제 붙잡으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돈이나 좀 뜯어내려고 이 전철역 앞을 이렇게 전철역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하나 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돈 안 되는 거니까 어이 가요. 왜 웃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깡패구나. 그러면 가면 될 텐데 옆에 붙어갖고, 아저씨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안 그러면 아저씨 지옥 가요. 아이고,
곧바로 돌아서서 주먹으로 아줌마를 때려버렸습니다. 아줌마가 아스팔트에 박 떨어져 발로 몇 번이고 아줌마의 배바등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쌍욕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줌마를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가려는지 택시를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끝이죠. 뭐 사람 집행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깡패도 아니고 여자 때리는 것은 이건 뭐라고 하지? 양아치 같은 간에. 그런데 문제는 그 밤이었어요. 이제 밤에 한잔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땅바닥에 쓰러지는 그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냐, 내가 약해졌네 이러면서 자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 아줌마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래 지나갔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나흘째 잠을 못 자니까 밤에 눕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떨리는 거예요. 4일째부터는 이 김기영이 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진짜 예수 귀신이 있는 긴가 싶어가지고 헤매다가 일주일째 된 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일단은 이 예수 귀신이든 무당이든 저 여자하고 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가갖고 그 아줌마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아줌마가 다니는 교회를 가가지고 아줌마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지금까지 내가 때린 사람은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렸다고 내가 잠 못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줌마가 날 용서해주고 아줌마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제발 아줌마가 믿는 예수한테 좀 잘 이야기해서 나 좀 잠 좀 잡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기영이라는 이 깡패가 아줌마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예수를 소개하고 이 김기영이라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조그만 신학교를 가면서 목사가 되고 필리핀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줌마의 이름이 인천 주안장로교의 안강자 권사님입니다. 이 안 권사님이 지금까지 전도한 숫자가 13,0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분의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기는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집에서 이렇게 빨래하고 밥 해주고 하는 이런 아줌마였는데 전도하고 나서 세계를 한이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자기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보내면 제발 좀 와달라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다릴 테니까 와달라. 그래갖고 5대양 6대주에 예수 믿는 전도 이야기하러 가고 또 방송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가면 교통비도 주고 또 조그만 책을 쓰면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스타가 되었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강자 권사님의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최병호 그 분해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나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제일 행복해졌습니다. 10고울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거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영적인 10고울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할 일 없다고요? 미친 듯이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에는 시급함과 함께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독특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주인에게
저는 10문화를, 저는 7문화를, 저는 3문화를, 저는 1.5문화를, 아이고 저는 한 문화에 0.1%밖에, 이거는 뭐 은행 이자도 못 될 만큼 노력은 했는데, 한때는 뭐 양은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잘 되다가 또 소금을 샀다가 비 맞아서 다 없어버리고 막 이러다 저러다가 아이고 1문화에 1%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축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 오는데, 이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수건을 가지고 와요. 우리 성경 말씀 20절 21절 읽습니다. 화면 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 이는 당신이 이 사람은 주인 앞에 나올 때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이 뭔가 싶었더니 수건을 이렇게 펼치니까 문화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문화를 임금에게 줍니다. 좀 독특합니다. 이 사람은. 우선 이 사람 몇 가지가 독특한데, 첫 번째 독특한 건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일단 말이 길다. 다른 종들은 다 한 절씩밖에 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2절 말해요. 여기 한 절, 임금님 맡긴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임금님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임금 좀 이상합니다. 임금님 하나 맡기셨으면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임금님 뭐 10개 받은 사람 칭찬하고 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주 임금에 대해서 점수까지 매깁니다. 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한문화 주인이 맡긴 거 수건에 잘 싸가지고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자, 본인 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전의 종들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 사람을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손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손해라도 장사하다가 봤다면 나는 이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네 가상한 마음을 보고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놓은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정신사조가 냉소와 원망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말들과 논리를 갖다 붙이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 장사하라!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교묘하게 갖다 붙이며 덮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선 이 한 사람의 편에서 한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의 표현을 들어볼게요. 주인님, 여기 제 거 있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전도가 체질이 아닙니다. 전 전도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전도하려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도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 눈초리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나는 전도가 체질이 아닙니다. 주인님, 나는 내 믿음 지켰어요. 내 믿음. 나 어디 안 가고, 나는 주일 되면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나는 내 믿음 지켰어요. 자, 여기 내 거 여기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믿음 하나는 지켰잖아요. 여기 있어요, 한문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3 동안의 사명을 우습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해요. 전도 안 하면 전도하면서 수치 같은 거 안 받아요.
전도 안 하면은 전도하면서 받는 불편함, 전도하면서 받는 어색함, 또 예수 믿으라고 자네 한마디 더 말, 나하고 친구 절교야. 전도하면서 당할 모멸감, 전도하면서 얻어맞는 거 안 해요. 전도 안 하면은 이런 모든 어색함을 피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괜히 전도해가지고 욕 뒤집어 쓰고, 전도하려고 밥 살 필요도 없고, 하려고 평소에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평소부터 말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평소에 소새끼 말새끼 욕하다가 전도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평소에 뭐 욕이란 욕은 다 하다가 교회 갈래? 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떼먹고 막 애써 기억 안 나는 척 요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예수 믿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과 언어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세월이 쉬워요. 어떤 개그맨이 책을 썼더구만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살기 편하다. 전철에서 노인이 앞에 올 때 자는 척 해봐라.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나는 웃겼는데 안 웃기는구만요. 끔찍해서 못 웃으시나요? 그래요. 약간만 비겁하면 세상을 편하게 산다. 이 사람은요 적절하게 비겁해요. 안 버렸잖아요. 교회 안 떠났어요. 그 사람 늘 교회 나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대신에 한 문화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네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악한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뭐라도.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그냥 스치지 마시고 자네 교회 다니지? 이 말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생뚱맞게 자네 왜 그래? 나 집사야. 아이고 뭐 나이롱이긴 한데 잘했네. 진짜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애들은 큰 놈은 교회 나가는데 둘째는 안 나간다나 무슨 그 장래 사위 될 녀석 엄마가 보살이래. 보살. 이거 안 되겠네. 보살이 예수 들면 진짜 탁월해지니까 자네 한번 전도해보게 내가 도와줄까? 여튼간에 전도할 기회가 올 때에 가만히 싸두지만 마시고 장사하시면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강자 한 날에 1년에 2,500명을 전도한대요.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수영로 교회도 한 3만 명 정도 모이고 주항로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나 여튼간에 그런 교회 그 사람이 있어서 그래 된 건지 또 그런 교회 그 사람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래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10대 날이 못 남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만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람 지나가면 예수 믿자고. 오랜만에 고모님 만나면 아이고 고모님이 여전히 기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고모님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동네가 환했는데 늙어도 어째 이래 곱습니까? 역시 우리 고모님 예수 덕을 보내요. 예수는 왜? 고모님 예수 안 믿어요? 아니 예수도 안 믿어요. 고모님 하면서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호주머니에 좀 있으면 꺼내가지고 고모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 그러면서 이모님 고모님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만 있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만 이제부터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하면 아멘 해보세요. 이거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집 몇 채 나눠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10고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10고을을 니 다 가지라. 여러분이 구청장이 괜찮은 직업 같아요. 제가 아는 마포의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마포의 어떤 구청장을 지냈던 그분은요, 국회의원을 몇 선 했어요. 국회의원을 몇 선 했는데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구청장에 나와서 구청장 했어요. 왜? 쏠쏠하대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에 시장 하시던 분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도 지냈어요. 그분이 탤런트 연예인 영화 배우였는데 지금은 끝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튼간에 그분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성남시장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쏠쏠하다.
그 정도가 10고울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닌가 알 거예요.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이 전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활전도라는 책을 쓴 이병욱이라고 하는 암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암수술 전문의 의사이시죠. 이분이 의사전도왕이라고 불리고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생활전도라는 책을 썼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삶에서 전도하는 게 인생이다. 그게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있어요. 이 이병욱, 이 남서울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병원을 세워놓고도 참 병원도 번성하고 뭐 예수 믿는 것으로 너무 유명한 의사니까. 자, 근데 이 의사분이 전도왕인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는 칠무 비법으로 다 된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 이병욱 박사의 이 칠무 비법을 한번 배우시기를 바래요. 칠무라는 말은 무가 7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운을 떼어줘 봐요. 시작. 무 시작. 무시로. 에이 참말로. 여러분은 무 이렇게 7번 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병우 이 닥터가 자기 삶에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이분 한번 꼭 청빙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수 총무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전도는 칠무 비법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활 전도에서 자 시작. 무시로, 무조건, 무차별, 무수히, 무릎으로, 무엇보다 무한을 당해도 7번 다 했어요. 간단하죠. 무시로, 무조건, 무한을 당해도 예수 믿자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10고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지금 상태로 차 30대만 더 들어오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새성전은 수백 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합시다. 아니, 살려고 합시다. 복 받으려고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손 붙잡고 예수 믿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한 곡 부릅니다. 505장 3절 한 절 부르고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 곳에 있는 전하자. 기도하자. 주님 명령하고 계시니 우리 이 일을 감당합시다. 세상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합시다.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사람 만나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열정적이고 힘있게 전하면 좋지만 아직 그럴 만한 영적인 숙기가 부족하면 가만히만이라도 있지 않으려고 자네 교회 다니지? 라고 말하는 것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소서. 모든 사람에게 이 신나는 일, 이 별처럼 빛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 저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맛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10고울을 차지하는 일상의 삶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문화를 미천으로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